어느 교회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힘든 중에 사모님이 금식을 하는데 사실은 배가 고파 힘든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산에 올라오면서 떼어놓고 온 어린 딸이 눈에 밟혀서 그 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작정한 날까지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마침 사모님이 도착한 그 즈음에 딸아이가 교회 앞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를 발견하고는 엄마 하고는 와락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모님의 딸과 같은 또래인 교회 관리 집사님의 딸이 같이 놀고 있다가 사모님을 보고는 그 아이도 사모님이 반가워서 사모님 하고 달려왔는데 그 아이는 제대로 못 보고 딸만 품에 안은 겁니다. 머쓱해진 그 집사님의 아이가 곧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얼굴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제야 사모님이 아차 했습니다. 품에 안았던 딸을 가만히 떼어놓고는 그 집사님의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 잘 섬겨보겠다고 산에 가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내 자식만 눈에 보이니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자괴감이 들어서 그 길로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믿어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되어서 자책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변했고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고 변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유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 말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말이 변했다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삶에서 말이 얼마나 큰 힘과 위력을 갖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 후에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다가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히 제가 어찌 그런 천재와 비교가 됩니까?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이지 저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생각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 천재와 비교를 하다니 그 천재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야, 내 설교가 이렇게 은혜스러운가. 한 주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인슈타인과 나를 비교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성도님이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저를 아인슈타인과 비교를 한 겁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목사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그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사님이 아인슈타인보다 위대하죠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한 주간 행복했다가 말 한마디에 목사님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입술에서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혹은 이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여기에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믿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싫어요, 낫기 싫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는다라고 하고 낫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런데도 이런 뻔한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고 거기에 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세 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입니다. 타는 말.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재갈이 힘센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 조그만 키는 마치 우리 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거죠. 어제 포항에서 큰 불이 났다고 하죠. 도시가 온통 불길과 그리고 매캐한 연기에 뒤덮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불도 처음에는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작은 지체로 돼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의 힘이 이처럼 큰 만큼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통제가 안 됩니다. 짐승을 길들일 수는 있어도 말을 길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을 떠난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채 던져진 말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말은 악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시험이 대개 어디서 옵니까? 대개 말에서 시험이 옵니다. 말로 상처받고 말로 시험받고 말로 무너지고 다 말에서 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감사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입으로 칭찬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 입으로 축복도 하고 욕도 하고 한 입에서 탄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이 참 무서운 것은 말은 옳은 말인데 하고 나면 결과는 너무 부정적일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욥기를 읽어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이 받은 시험은 미혹이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욥으로서는 애매한 고난이었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었으니까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논쟁을 겁니다. 그들은 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터득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모두가 잠언이요 진리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요지는 뭐냐? 악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악인의 삶의 결론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욥, 당신이 왜 고난 당하는지 알아?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속히 어서 빨리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욥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욥에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결론을 말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라고 해도 그것은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 조금 나았다는 정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 티끌과 같은 것에 불과했으니까 회개하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죠. 욥이라고 죄 지은 게 없습니까?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의 차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서 욥을 심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없는 말이나 흩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과 하나님의 의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가중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휘두르는 방망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가 부족한 중에 살고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중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으니까 주연 죄 때문에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가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없죠. 믿음이 넘치는 분이 없는 거죠. 죄 없이 깨끗하게 사는 분이 없는 거죠. 다 죄가 있고 믿음은 모자라고 기도는 언제나 부족한 중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기도 때문이요, 믿음 때문이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오히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맞을 수 있는 그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허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고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그저 말없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절실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 실수도 당연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말하자면 말을 절제하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독수리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두루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 중에서 두루미가 가장 함부로 떠드는 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날아가면서도 입을 열어 함부로 떠들기 때문에 독수리의 정확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나이가 들어 노련해지면 하늘을 날 때 먼저 부리 속에 돌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함부로 떠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미물인 두루미도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내가 말을 하지 않거나 이전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절제합니다.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이전보다 말을 적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전에 하던 거짓된 말을 버리고 진리, 참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 절제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진리를 입에 물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도 순종이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라고 입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도록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나 진리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죠? 합한 쪼가리입니까? 네, 이걸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부메랑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힘껏 던지면 다시 돌아서 제게로 오는 겁니다. 자, 어디로 던져볼까요? 네, 2층으로 던져볼까요? 힘껏 이걸 던지면 다시 제게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메랑입니다. 우리 말에도 부메랑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 귀가 먼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내 입에서 나간 이웃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나에게, 자신에게 먼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야 밥숟가락 또 큰 것이 들어갑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허풍을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허튼 얘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손으로 주물러서 기계로 찍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디자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 위에, 계획 위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가지신 말의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 공중의 새를 지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불러들이고는 아담에게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왔을 때 그를 호랑이라고 불렀을 때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졌습니다. 사자처럼 생긴 놈이 왔을 때 너는 사자다고 말했을 때 사자는 사자다워졌습니다. 조그만 고양이가 다가왔습니다. 너는 고양이다라고 아담이 불러주었을 때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진 것입니다. 말의 권세인 것입니다.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이십니까? 묻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의 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강시영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앉은 뒤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선포의 기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덮으시고 채우소서. 거짓과 교만은 꺾일지어다.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고 사단의 권세를 묻고 결박하는 기도가 전도사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엄청난 파장이 제게로 밀려왔습니다. 그 아침에 정말 생수를 마신 것 같고 단비를 맞은 것 같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잘 넘어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말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물리치고 쫓아야 할 생각이나 말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도 말은 표현이나 억양에 뿌리가 깊어서 표준말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다른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탕비실에 모여서 제 말투를 흉내내곤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정도 해주고 그건 정 목사님이 아니다. 그리고는 서로 흉내내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투를 좀 고쳐야지 하는 생각도 하죠. 설교를 하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제 말의 뿌리가 경상도 산골이라 잘 안 됩니다. 어느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말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는 서울 말씨로 바꿔보려고 무지 애를 썼다고 합니다. 서울 말씨는 끝을 살짝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을 살짝 올려주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말할 때마다 꼭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가방을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 사양하면서 하는 말이 끝을 살짝 올려주는 거죠. 괜찮아요. 해꼽아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손에 든 게 많으니까 손에 든 게 많아서 옆 사람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저기요 문 좀 끼라 주시겠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진짜 바꿔야 하는 것은 사투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이 변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능력과 말의 권세와 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먼저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닿게 함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선포하기에 합당한 입술이 될 것이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입술이 될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결박하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